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참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지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참 이상하죠.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 말을 아이들이 뭐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거나 위험한 짓을 하면 그냥 이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지지라는 말입니다. 근데 더 희한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지저분한 것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점점 자랐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도 하고요.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지지라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지지를 이제 멀리하고 있어요. 이제 길에 떨어져 있는 젤리를 주워 먹지 않아요. 그리고 뭐 위험한 것을 함부로 만지지도 않아요. 자라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삶의 지식들이 더해지면서 더해졌어요. 삶의 지식들이. 그러니까 변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 생겨나고요. 그 신앙이 내 속에 자리 잡히게 되면 그 신앙이 이끌어가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 생겨납니다. 생겨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신앙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신앙이라는 것이 작동하는 공간이 교회당 안에서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겠죠. 그 사람은 교회당만 오면 뭔가가 바뀌는 사람이야. 교회당만 오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교회당만 오면. 근데 교회당만 나가면 뭐 다시 원상복귀돼. 이것은요. 신앙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쪽팔려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나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지켜내는 거죠. 신앙이 작동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체면이 작동해서 교회당 안에서는 뭔가가 바뀌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당 밖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그죠? 그 신앙이 내 생각의 흐름이래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신앙은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의 활동을 위한 동력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나를.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의 자리가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이 좋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다는 게 뭐겠어요? 교회 활동 빠지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거 분명히 그것도 신앙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자리가 커져가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가 확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분명히 예전에는 버겁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했었는데 점점 그것이 자연스러워져 가고 때로는 그 일이 즐거워지기도 하는 거. 이게 내 안에 신앙이 살아있고 신앙이 작동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도 알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을 이러한 지식을 배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0절을 보세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무에게도 본인과 제자들이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31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뭔가 중요한 가르침을 줄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 중에는 그분이 겪어야 할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일을 제자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은 조용하게 지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아까 길에서 뭔가 계속 토론하고 있던데 그 토론한 것이 무슨 내용이었느냐? 그들이 할 말이 없어요. 무엇에 대해서 다투었기 때문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면서 길을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잘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이고 그들이 모여 있는 그 집단, 그 공동체 안에서도 외면당해요. 주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도 외면당하고 그 개인의 삶 속에서도 외면당하고 그 공동체 집단에서도 외면당해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었죠. 그죠? 따라가고는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것이 너무 선명했다. 무엇을 바라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먼저는. 그리고 그 옆에 내가 있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는 것을 통해서 결국 내가 한 자리에 얻고 싶었다. 이 바람이 너무나도 분명했고 이 바람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동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보다 영광의 자리를 향해 가는 주님이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내가 바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나의 친구가 잘 되는 것이 싫었어요. 왜? 걔가 잘 되면 내가 못 되거든요. 그 자리는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얘 것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어도 축하할 줄을 몰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외면할 줄은 알아요. 왜?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틀려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따름의 결과물이 아니라 무엇의 결과물이에요? 계산과 욕망의 결과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한 결과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보면 신앙의 결과물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산과 욕망의 결과물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셔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이 된다고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야 돼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 주님의 자리가 커져가는 거다. 주님의 자리가 커져가는 거다. 내 마음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한정된 공간에 주님의 자리가 커져가면 점점 내 욕망의 자리는 줄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버겁고 고민이 되는 때도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즐거운 일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 바른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표징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다투었대요. 누가 먼저 될까? 이것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나를 바른 믿음으로 만일 따라온다면, 너희 안에 신앙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신앙이 너희를 이끌어간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9장 36절이죠. 누가 크냐 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자, 어린아이 하나, 이건 단순히 어린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 어린아이들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 줄 게 없어요. 그게 주목을 못 받아. 보통 사람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자로 그냥 외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외면하는 것이 또 사회적 분위기이기도 해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나를 필요로 하거든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도 누군가를 향해서 눈길을 보낸단 말이에요. 내가 작은 것 하나만 도와줘도 그 아이와 같은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마른 아이가 물병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근데 물병을 들고 물을 못 마시고 있어. 왜? 물병 뚜껑을 못 여니까. 옆에 있는 어른이 그 뚜껑 열어주는 거, 아무 일도 아니죠. 아무 일도 아니에요. 내가 열어줄 수 있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빵 하나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에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되잖아요. 마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가끔은 포토샵이 그래요. 그 만질 줄 아는 사람에게는 사진 하나 바꿔 편집해 주는 게 얼마나 그게 쉬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예 손도 못 대는 일이에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어떻게 보내냐고 물어봐요. 이걸 왜 모르지? 어렵단 말이에요, 그분에게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분이 어린아이라. 여기서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가 단순히 나이 어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것이 나보다 약한 누군가, 나보다 힘든 누군가를 말하는 대명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그 어린아이를 안아줍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를 안아주고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서 주님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그 아이를 대접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너가 일을 할 때 그것이 곧 어떤 일이다?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어떤 일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뻗을 때 그 손뻗음이 겉으로는 그 사람을 돕는 거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이 곧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힘써야 될 게 뭐겠는가? 그들 안에 신앙이 살아있다면 그들이 힘써야 될 게 뭐였는가? 누가 큰지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던가? 아니죠. 그들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돼요? 섬겨야 할 사람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줄 줄 아는 것, 이게 필요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신앙이 살아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아주 심도 있게 한번 다루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자마자 이거 지난번에 들어봤던 설교인데, 근데 오늘 말씀드린 관점을 한번 더 보자는 겁니다. 자, 46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또 누구?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전 여리고에 디메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디메오.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좀 이상해. 가만히 보니 앞을 보지 못하네요. 결국 그 아들이 그 사회 속에서 할 일이 없이 어떻게 돼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지가 되고 말아요. 맹인이에요. 거지예요. 이름도 없어요. 바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릴 뿐이었어요.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날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바디메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어떤 소문? 예수라는 분이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는 소식. 여러분, 내가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 소문이 소망이 되기도 해요.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어요. 막 검색을 하죠. 그 병을 어떻게 해서 좀 좋아졌다더라 라는 소문이 들리면 그것이 나에게는 소망이 되기도 한다고요. 지금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그에게는 소문이 소망이 되었고 소망이 믿음이 되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4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게 당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당하던 모습이었어요. 닥치라 이 말이에요. 왜 시끄럽게 하냐고. 너가 뭘 할 수 있다고. 너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 지금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지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합니다. 그냥 조용히 하라는 말만 들어요. 그들은 알아요. 사실 내가 무엇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주님을 찾고 있는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닥치라, 꺼져라.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나요? 좌절하고 침묵했을까?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잠시 예수님의 가르침, 아까 마가복음 9장에서 봤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이 작동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누구도 바디메오를 영접하는 자가 보이지를 않아요. 맞나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손을 뻗어주지를 않아요. 그 누구도 도와주는 한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죠? 머물러 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일상을 잠시 내려두고 손해예요.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그를 먼저 부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불러라.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제서야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주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떻게 해요? 길에서 따르는 자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요.
여러분 보셔요.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길로 인해서 바디메오는 맹인에서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길가에 앉아있던 자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자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된 겁니다. 주님이 그에게 내미신 손길로 인해서 이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오늘 내가 만나는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손을 뻗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에게는 별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그에게는 삶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가 베푼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베푼 1,000원짜리 한 장 때문에 삶의 소망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는 그런 일이고 나에게는 어떤 일이에요?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일은 너무 괴로운 일이었는데, 참 감당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교회에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러 와요. 그죠? 그럼 그분들을 만나서 잘 돌려보내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이건 정말 할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그분에게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잘 설명드리고 그분이 소란 피우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게 제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일을 한번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냥 그날도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대부분은 몸에서 냄새가 나고 신발은 다 떨어져 있고 그런 모습인데, 그분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말끔하게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응대하라고 저에게 인터폰이 왔어요. 나가보세요. 또 내가 그분을 맞아야 되는구나. 근데 본인의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정이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곧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한 20일 남았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3끼가 아니라 하루에 1끼를 라면 끓여주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입대하기까지만 먹을 수 있는 쌀을 저에게 좀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사정을 졌는데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오시면 저희가 식사를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지급해 드리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간절히 또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배가 고프다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 입대하기까지만 먹을 수 있는 쌀과 식재료가 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또 설명드렸죠.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교회의 도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도움을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목사님께 도움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사실 교회의 원칙 뒤에 숨어서 그분을 도와드릴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교회가 세워놓은 원칙 뒤에 숨어서 제 지갑에 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요, 어쩌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분께 돈을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제 마음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분을 제 차에 태워서 일단 마트를 갔습니다. 쌀부터 한 포대 샀습니다. 김치를 사고, 그리고 군대 갈 청년이 좋아할 만한 거 소세지를 담고 햄을 담고 온갖 통조림 다 담고, 그분이 남자분인데 밥을 차려주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3분 카레 이런 거 뭐 수두룩하게 막 담고, 그리고 그 청년이 잘 먹을 만한 간식들을 이빠이 담아가지고 결제를 하니까 이제 금액은 상당히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허리가 아파서 이걸 다 들고 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분 댁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아주 힘들게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께 다 집까지 그 음식을 다 날라드리고 나서 정말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도와드리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이야기해서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나 더 드렸습니다. 혹시나 이 양식이 다 떨어져서 또 어려운 사정이 되시면 꼭 저에게 오셔서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저를 바로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또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금식 기도를 해봤거든요. 그때보다 더 큰 영적인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돌아오는데 제 영혼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보다는 많이 해봤습니다. 부흥에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참석도 하고 인도도 해봤습니다. 그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배부름이 있고 만족이 느껴지는 거예요. 질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성경 말씀에 부흥회를 인도해라, 배부름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도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배부름과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을 때에 경험되는 만족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앉아서 느낄 수 있는 만족이 아니에요. 설교 듣고 느껴지는 만족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너에게 손 내미는 그 누군가를, 너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누군가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그렇게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 신앙이 깊어짐이 이 일을 외면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인 겁니다. 이것이 나타날 때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외면했고, 그렇게 누가 큰지 다투고 살아갈 때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사도행전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이 돈 버는 방법이었어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를 구걸하게 하고 그 구걸하게 해서 번 돈을 수입으로 삼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본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고 있던 은찬이, 희찬이가 그를 본 거예요.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던 집사님이
집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던 내가 나에게 손을 내미는 누군가를 본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중이니까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 외면하고 가야 되겠죠.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뭐 그 사람을 다 신경 쓰면서 가나요? 외면해야지, 외면해야지.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일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주어졌고,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9장 1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주님이 그를 그냥 지나치셨을까요? 안 그래도 바쁘니까 그냥 지나가자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품어줍니다. 그렇게 주님이 손을 뻗으셨기에 어떤 일이 있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죠? 우리 교회 작아요. 교회가 작다는 것은 온갖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교회가 작으면요 버텨낼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괴로울 때는 정말 많은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번 달이 좀 이래 됐는데 도와달라고. 한두 번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때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알면서도 외면해요. 놀라울 정도로 외면을 당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을 말씀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꼭 이런 상황을 겪었어요. 별소리 다 듣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더 돌아보게 된 것은 그들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작은 누군가는 없을까라는 부분이에요. 혹시나 내가 손을 건네지 않는 일은 없나? 내가 겪는 이 마음의 어려움을 내가 누군가에게 준 적은 없었는가? 나에게 또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어떤 사명을 놓친 것은 없었을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뭔가요? 그것은 누군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신앙에서 경험되는 일입니다. 그것 빼고 예배당에 나와서 내 영혼을 채워주소서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이 움직여야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품어주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자들,
어린아이 하나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안아주셨고 고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 일을 가벼이 여기거나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품는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이끌어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나와 내 주변을 복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